오늘 저는 긍정적인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삽시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삽시다. 두려움에는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라고 해서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두려움은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 그것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그러한 긍정적인 두려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인데 특별히 제가 무서워하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트럭을 참 무서워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저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됐던 이 트럭에 대한 안 좋은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5살, 6살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세발 자전거를 그래도 제법 타는 그런 때였는데 어린 마음에 세발 자전거를 동네에서 열심히 타다가 저 앞에 트럭이 한 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트럭 운전수가 막 트럭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세발 자전거로 저 트럭이 출발하면 내가 따라잡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트럭 뒤에서 바짝 몸을 웅크리고 출발만 해봐라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고 출발을 해야 될 트럭이 갑자기 뒤쪽에 하얀 불이 들어오더니 후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못 보고 그냥 후진을 한 거죠. 제가 트럭에 깔려서 이렇게 조금 뒤로 물러나면서 왼쪽 어깨부터 옆구리, 왼쪽 다리까지 이렇게 좀 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애가 깔렸다는 소리를 듣고 차를 멈췄고 그 운전기사가 저를 빨리 안고 저의 집으로 빨리 갔던 일이 기억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아픈 거는 둘째치고 막 피가 나는데 악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날 밤에 동네에서 반상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저희를 어릴 때 동네 반상회는 아이들 완전히 즐거운 날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한쪽에서 뭐 공터나 집에서 반상회를 하면 아이들은 전부 동네 나와서 그 밤에 재밌게 놉니다. 그날도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숨을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숨을까 찾다 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트럭이 한 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뒤에 짐 실는 곳에 들어가서 몸을 바싹 엎드리고 있으면 나를 못 찾겠지. 그리고 트럭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술래가 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트럭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에 저 앞쪽 운전석 쪽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지금 다 주차를 하고 있고 껌껌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운전석 쪽에서 덜그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짐 실는 칸에서 운전석 쪽으로 가기 시작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운전수 아저씨가 밤에 후레쉬 하나를 켜고 바닥에서 뭘 고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저씨 편에서도 분명히 혼자 있었는데 짐칸에서 누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 바닥에 뭘 고치다가 후레쉬를 비치다가 누구야 그러면서 후레쉬로 이렇게 얼굴에 댔는데 저는 그 순간에 귀신을 본 줄 알았어요. 제가 악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반상회가 중단되고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정신을 깨고 보니까 엄마 품에 앉아 있었고 누가 갖다 줬는지 우왕청심환을 제가 씻고 있었더라고요. 반상회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저는 어린 때였지만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트럭이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도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신호등에 정차할 때 제가 가던 라인 앞에 트럭이 있으면 옆으로 빠져서 제가 정차하고요. 가다가 이 트럭이 옆으로 오면은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뒤로 빠지든지 아니면 빨리 앞으로 나갑니다. 그 트럭이 참 무섭고 두려워요. 저한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두려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살다 보니까 또 운전도 하고 가다 보니까 트럭이 나타나면 조심을 하고 또 신호등 앞에서도 조심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심하는 이것 때문에 또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부정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사건이 나중에는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놀라고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게 두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과 어려운 일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생각해 보면요. 등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요, 일부러 어려운 코스를 찾아갑니다. 쉬운 코스 찾아가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거, 모든 운동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쉬운 운동 하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운동을 찾아서 하게 되죠. 공부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쉬운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면 너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하죠. 이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다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두려운 일 앞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맞서느냐, 이 직면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오늘 게바라고 나오는데 게바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죠. 이 베드로가 충분히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이 문제를 맞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이 문제를 맞섬으로 인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그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곳을 방문하는데 안디옥에 방문해서 한 번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 몇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보자마자 마치 자기는 방금 식사하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슬쩍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과 특히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까지도 함께 외식하는 문제에 빠졌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바울이 특별히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책망하고 있냐면요. 오늘 14절,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나는 이들과 관계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던 베드로를 책망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언제 방문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에 그 공회가 하나 열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공회를 열었냐면 이들이 지금까지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림자고 부수적인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공회를 열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의 결정 이후에 아마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사도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이것을 또 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또 이들과는 관계없다는 듯이 그곳을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대로 네가 행하지 않았다. 그거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12절을 보시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공회를 통해서 또 결정된 사항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그래도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말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떠나 물러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원문 단어를 보면 이것이 미완료형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자 어이구 유대인이네라고 생각하면서 급히 도망간 게 아니라 그들이 눈치채지 못할 모습으로 슬금슬금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전혀 유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조용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단어의 그 문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안 그런 척하면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베드로는요. 또 베드로의 다른 모습을 보면 저처럼 참 베드로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불어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는데 만약 당신이 주님이라면 저를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근데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풍랑을 보자 두려워서 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입니다. 베드로는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려지게 만들고 이 두려움이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기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게 만들고요. 이 두려움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딱 하지 못하도록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따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 우리가 그 두려움에 쌓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마다 공부하는 그것이 이제 방학을 해서 모처럼 만에 월요일 날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저의 아내입니다. 월요일마다 교육자들 쉬는데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하니 뭐 그동안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요.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모처럼 만에 하루를 쉬는데 웬일인지 그날 아침에 아내와 제가 약간 좀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좀 의견이 뭔가 충돌이 돼가지고 좀 티격태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가끔 싸우고 사니까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따라 하루를 모처럼 만에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막 계획을 세우는데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기분이 조금 별로 안 좋게 하루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밖에 나가자 그래서 나갔는데 기분 안 좋게 나갔죠. 서로 말도 없고 뭐 기분도 안 좋고.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쪽 왼쪽 어깨 뒤쪽에 뭐에 이렇게 긁혔는지 옷이 찢어졌어요. 기분도 안 좋게 나갔는데 옷도 또 찢어진 거예요. 저희는 그냥 집에 가자 그랬는데 그냥 나왔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자.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은 이제 처음에 물을 주는 식당이 아니라 뜨거운 육수를 주는 식당인데 제가 육수를 이렇게 컵에 따라서 아내 앞에 놓다가 그냥 흘리고 말았어요.
이 뜨거운 육수가 저희 안에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저희 아내의 얼굴 표정과 말투가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아침부터 기분도 안 좋고 옷도 찢어지고 뭐 뜨거운 육수도 밥 먹으러 들어왔는데 뭐 아무튼 굉장히 상황이 뭐 거의 지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좀 조심 좀 하지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질세라 아니 내가 뭐 날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내가 잘 하려다가 실수했는데 아니 이 실수도 뭐 그렇게 받아줄 수 없냐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식당에는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저희 왼쪽과 오른쪽 테이블은요.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저희가 앉을 때부터 저희를 다 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 티격태격한 거, 육수 쏟고 막 옷 찢어지고 막 조심 좀 하지 내가 실수 이런 이야기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는데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는 음식이 나오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저희를 보고 계속 눈치를 주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빨리 식사 기도를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때 후회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차라리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는 괜찮으니 당신이 더 놀랬겠어 뭐 이러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어머 여보 너무 미안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오늘따라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괜찮아? 뜨거웠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제일 빠르게 기도를 마치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날따라 밥 먹고 나는데 저희 아내가 또 체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조금 전에 공의회를 통해서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등하다라고 했는데 또 이것을 가르치고 말아야 되는 사도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자기가 아는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앞불싸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티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쳐서 아무런 티가 안 나게 식당을 빠져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향해서 복음은 차별이 없는데 베드로가 지금 차별한 것으로 인해서 복음대로 행하지 않은 것 이것을 책망한 거예요. 같이 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그 외식에 같이 빠져서 같이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알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도 어느 순간 사람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어떤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앞에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자리를 좀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나요? 같은 식사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 얘기 주제가 다른 거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없으셨나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시나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헌신하지 못할까요? 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지인들과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내가 혹시 이렇게 함으로 손해 입지 않을까 두렵고 혹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놓치지 않을까 두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까 봐 두렵고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고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까 봐 두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 복음의 진리를 알지만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더 많이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대학에서 기독교 상담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상담 심리학자 중에 어니 젤린스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젤린스키라는 교수는요, 사람의 두려운 심리를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이 100이라면 이 100% 가운데 40%는요, 현실 세계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어머 나에게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엘리베이터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 관리그룹장님이 이제 그 관리 대표로 되어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몇 년간 제가 우리 교회 승강기 안전 책임자로 되어 있어서 승강기 안전 교육을 몇 번이나 가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승강기 안전 교육을 가면은 꼭 설명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다이하드나 이런 영화 같은 거를 많이 봐서 그렇지 절대로 정상적인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줄이 끊어져서 지하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는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뭐 공사를 하다가 실수로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거나 차가 들어가서 떨어진 적은 있어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줄이 끊어져서 떨어질 리가 없다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1중,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2중, 3중으로 반드시 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너무 잘 본 거예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조금 흔들린다면 어머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정전 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70%나 그렇게 걱정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22%는요, 크게 걱정하지도 않을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또 걱정하고 살고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도저히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게 고작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젤린스키 학자가 그것을 밝혔어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학 강의에서 이 학생들과 함께 이것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의 두려움의 무게를, 그 짐을 좀 내려놔도 됩니다라는 그것을 좀 강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컵을 하나 들고, 물이 담긴 컵을 하나 들고 학생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기저기서 20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는 30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컵을 10분 정도 더 들고 있는다면 무게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무겁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무게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했을 때 점점 무거워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컵의 무게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겁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팔이 아프고 근육이 아파서 이 팔과 근육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느껴지고, 이게 1시간 들고 있으면,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더 무거워지겠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려움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내 팔이 아픈 경험 때문에. 다시 이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저기서 이야기합니다. 2손으로 받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한 모금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을 덜 아프게 느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끝났어요. 저도 오래전에 대학을 다닐 때 이 교수님의 이 일화를 책을 통해서 읽을 때 마치 제가 망치로 한 대 탁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사는구나. 이 젤린스키의 이 보고에 의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일로 두려워야 될 그 8%, 그 정도만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며 살면 되는데 나머지 92%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막 이고 지고 싸고 살면서 어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살다가 더 힘들겠지, 이거 컵 내려놓으면 문제가 끝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더 두려운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두려움의 출발인데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제 낳아 기르다 보면 신생아 때부터 약 12세 될 때까지 그 나이대에 맞게 맞춰야 되는 예방접종 주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 뭐 BCG, MMR, B형 간염 1차, 2차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약 12세 될 때까지 그 나이대에 맞춰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두 딸이 어릴 때는요, 이 주사가 아프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만 봐도 두려워하고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두려움이 조금씩 잦아졌는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9살이 되고 10살이 될 때 이제 알려줬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이 주사를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병에 걸릴 건데, 그러면 그때가 더 힘든 때야. 그 병에 걸리는 게 더 무서운 거야 라고 알려줬더니 이제 이해를 하고 주사가 무섭지만 병원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곧잘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사를 잘 맞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프면 병원 가는 두려움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병으로 인한 고통이 더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운 것은요, 더 두려운 것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참새 한 마리를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하나님께서 세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적인 두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부요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무능하게 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능한 자가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보다 이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보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잘 안 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더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가 잘 안 돼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더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 되는 것을 더 괴로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려운 분을 알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내려놓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두려운 순간이 올 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용기를 얻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조이 키팅이라는 캐나다 첼로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조이 키팅은 어릴 때부터 캐나다에서 첼로 연주자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요. 17세가 되었을 때 첼로 독주회를 열게 됩니다. 아무도 없고 혼자 독주회를 하는 그 무대에서 그만 첼로 연주를 하다가 키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빨리 주워서 계속 연주를 하면 되는데 이 17살 어린 소녀가 그 독주회에서 키를 떨어뜨린 게 너무 자기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 그 떨어뜨린 것을 줍지를 못하고 연주회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첼로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며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아서 집 한쪽 구석에 먼지 쌓인 첼로를 들고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하철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매일 아침 그곳에 와서 연주하고 있는 그 키팅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띄우고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녀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에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조이 키팅은 캐나다에서 너무도 유명한 첼로 연주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응원과 미소와 박수는요, 한 사람을 두려움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사람의 응원도 사람의 용기도 이렇게 힘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용기는 얼마나 더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든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운 순간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며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운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질병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혹시 죄의식으로 두려워하며 지내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잠언 1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드는 자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신호등 앞에 서서 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곧 바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절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바뀔 걸 알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이 신호등을 이렇게 믿는 것보다도 내가 더 못 믿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불안해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며 그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호등보다도 못하게 믿었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으며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도요,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그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함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책망은 베드로의 책망이 아니라 어쩌면 저의 책망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책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우리가 묵상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지키고 행하면서도 우리의 실생활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또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인생을 마쳤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알만한 그 증거가 되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함으로 바울의 책망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가 그것을 다시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진리를 순종하며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여러분 강하고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여러분 부정적인 두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나를 성숙시키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두려움은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면 됩니다. 우리 삶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사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요, 믿음 없음의 증거인 것이죠. 오늘 혹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